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의 7교회에만 국한되는 그런 주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면서 모든 교회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크게 요약하면 딱 세 종류로 평가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칭찬할 거리는 하나도 못 찾고 책망만 한 교회. 두 번째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한 그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니온 교회와 유니온 가족들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요, 이미 2000년 전에 의과대학, 프리기아 안약을 만드는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또 이 모직 쪽에 어떤 그런 그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패션을 선도하는 지역이었어요. 또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 이미 은행이 있는 금융업이 2000년 전에 그 시스템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프리기아 안약, 눈에 좋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그 의과대학과 그런 공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눈이 좋겠죠. 저도 이제 손자, 손녀가 이제 3명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거리 이렇게 보여요. 주보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미국 올 때도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3개를 가져왔어요. 임시로 혹시 잃어버릴지 몰라서 가방에 하나 넣어놨고, 제가 또 이동 가방에 넣고, 또 차에도 하나 갖다 놨고, 이게 돋보기가 없으면 잘 이제 안 보이는. 근데 이제 눈이 좋고, 또 옷도 잘 입고, 돈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고 잘 입고 눈도 좋고 잘 살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죠.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눈이 멀었다. 또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벌거벗은 것 같아.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니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지극히 가난한 자다.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평가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사실은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지위나 경제력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면에서 대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AD 17년하고 60년대 지진을 2번이나 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로 내려가서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겨우 사는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 꼭 그렇다고 또 오늘 제가 이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이제 농사지으러 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빌라델비아가 다른 6개 도시에 비해서는요,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교회가 누가 개척했는지, 또
대단하게 알려진 목회자가 목회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하나 남은 것은 안미아라는 여성 목회자가 기록했다는 목회했다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볼 때는 칭찬만 받았어요. 오히려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짱이고 너희들이 기둥이고 너희들이 최고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도 평가를 받는구나. 평가를 받을 때가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살아왔던 삶이 몽땅그리 평가를 받을 때가 오는구나. 이게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입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이에요. 아무리 잘 달리던 선수라도요, 피니시 라인, 꼬린 지점 앞에서 넘어져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좀 못 다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서 뒤에 달리다가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딱 다른 선수보다 이렇게 몸이나 가슴을 먼저 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면 그건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보면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판단하고 우리 판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요, 세상에 양을 보지도 않고 길이들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대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서대반 집사를 볼 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20대에 돌에 맞아 순교 죽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이고,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뭐 예수를 믿어도 뭐 저렇게 믿어? 돌에 맞아 들 때도 그렇게 믿어? 도망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반이 순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맞으셨대요. 많은 영혼들은 주님께서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서대반의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는 주님이 앉아서 그 영혼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일꾼 서대반이 지금 천국으로 입성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서대반의 영혼을 맞아준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볼 때는 불쌍한 영혼이죠. 어쩌면 장가도 못 가고 요절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주님은 길이를 보지도 않고 양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을 향해서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잖아요. 너는 내 마음속에 드는 꼭 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또 보세요. 요셉 12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났죠. 야곱 쌍둥이 중에 둘째예요. 그렇다고 또 장노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는데 주님은 거기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여섯 교회부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이고 저 사람들 그냥 조그만한 그냥 먹고 살고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그냥 맨날 고생이 나고 대학교 때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그 조그만한 소도시에서 아이고 저 사람들 아이고 우리 딸 있으면 며느리들 안 주겠네, 우리 아들 있으면 저 집에 사이도 안 주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너는 기둥이다. 너희들이 기둥이다.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1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가하고 같이 않다. 사람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하고 같이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뭐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을 소유지수를 보지도 않고 또 소셜리프트, 사회적 포지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요. 그래서 신앙적 열등감 또 삶의 열등감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다고 하나님 믿는다지만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등감이 목사님처럼 열등감 없어요. 강사님처럼 열등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던져볼게요. 누가 나에 대해서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는 말을 했을 때 내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막 시험이 든다든지 그러면요, 그게 열등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 용이하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묵을 좋아해요. 어묵. 뭐 불만 있으세요?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묵을 좋아해요. 오뎅 말이에요. 오뎅. 어묵을 왜 좋아하냐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문방구 그 앞에 그 오뎅을 팔았잖아요. 문방구점 같은데 그런 데서 그 학교 앞에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오뎅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못 먹었어요. 마음껏 못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서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요,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분식집에 오뎅이 이렇게 모락모락 이러면 김이 나고 이러면요, 들어가서 먹고 싶은데 또 목회자가 혼자서 들어가서 오뎅이나 쪽쪽 빨고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또 뭐 대접한다면 목사님 오뎅 드시러 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서울역이나 대전역 이런 데 이렇게 KTX 타고 가면요, 오뎅 여보 우리 어묵 하나 먹고 갈까? 그래가 이제 이렇게 부산 어묵 그런 걸 이렇게 먹고 그러거든요. 사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지갑에 만약에요, 지갑에 이게 지갑 사정이 두둑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 분식집 오뎅 떡볶이 보면요, 이게 덜 배고픕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요, 지갑이 비어 있으면 더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우리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우리 거라니까요. 천국에서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이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분들 24K 순금 좋아하죠? 천국 가면 그냥 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붙들고 지향하는 게 뭐예요? 황금, 돈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 발밑에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야야,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퍼스트로 모시고 살아봐라. 그러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감자 캐 보셨어요? 감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감자를 캐봤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이제 감자 캐봤거든요. 감자 캐 보신 분? 예.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 같은데. 감자를요 딱 이렇게 하나를 딱 잡고요 쭉 당기면 다른 게 줄줄줄줄줄 따라와요. 쉽게 쭉 당기면 줄줄줄줄 따라오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그 무심결에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야, 이게 자연 속에서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구나. 자연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은총이라든지 계시의 영역들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믿음이란 영역 붙들고 땡기고 한번 가봐라. 다른 것들은 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덤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순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 방정식의 가로 안에 뭐 더하기 뭐 곱하기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가로 닫고 앞에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게 이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네가 기둥이고 네가 가장 첫 번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도 보면 8번째인데 네가 첫 번째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말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하나님 일정한 기간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거대한 이 트렌드나 흐름에 저와 여러분이 말리면 안 돼요. 목사인 제가 자 보세요. 이러면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목회자인데 맨날 야, 이게 돈 벌 데 없냐? 야, 이 돈이 인생의 최고대. 내 말년에 야, 이게 돈이 좀 많아졌더니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은 왜 또 그렇게 사시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답을 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봐라. 지금 제일 약한 교회, 내실 거 없는 그 지역에 있는 제일 비즈니스도 세상적으로 내실 거 없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첫 번째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는 거야. 자, 이들이 이 칭찬받은 이유가 뭔지 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한 가지예요. 자, 이들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러면 주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뉴욕 살아라. 야야, 너 어디 런던 살아라. 주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라는 그 도시가 주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고평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이게 성경에 오늘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10절에요. 그럼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못 참고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에도 관심 많잖아요. 목사님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임 목회지에서 19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서 여름 겨울 3박 4일 동안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평균 한 2,000명씩 모였어요. 1년에 여름 겨울에요. 그걸 이제 사역하다 19년 사역하고 이제 신길교회인데, 신길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청소년 사역 하셔야죠. 장로님 그거 하면 고생할 텐데요. 밥도 해줘야 되고 먹이고 재우고 괜찮겠어요? 해야죠 목사님. 그래 이제 우리가 4회째까지 하고 작년 1월 달까지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 여름 못하고 지금 이제 올해 겨울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 2,000명, 1,800명, 2,3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은혜 받으면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내가 앞으로 잘 되면 우리 목사님 내가 자동차 제일 좋은 걸 내가 사줄 거야.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아니야 임마 내가 사줄 거야 임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편으로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랬어요. 배반이나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요 주례를 또 많이 하잖아요. 주례를 한번 200번 이상을 이렇게 주례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럽니다. 젊은 부부를 부릅니다. 이제 애비 부부죠. 애비 커플을 부릅니다. 지금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너무 좋고, 그럼 지금 20대 중반이면 75년을 같이 살아야 되고 30이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 가끔 연애하면서 모이는 게 아니다. 한 집에 매일 한 방에 같이 살아야 된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젊은이들이 목사님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자기들이 다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장해제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무장해제. 눈곱 낀 모습, 머리가 산발한 모습, 침 흘린 모습, 코 고는 모습, 잠잘 때 예쁘게 안 자는 모습 다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한 공간에서 70년 동안 그 사람을 모시고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거를 결혼식 때만 서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여러분요, 지금 50년, 60년 사신 분들은요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실 끝까지 성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결혼 문제뿐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아유, 주님, 제가요, 교회를 한 7군데, 8군데 옮기다가 왔는데요.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부담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제가 정확하게 이력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기 편하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배반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 이렇게 미국 땅에서 고생해서 자식 하나 소망 삼고, 그래 내가 고생해서 저 자식들이라도 뭘 먹여 살려야지, 좀 잘되게 해주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 고생해서 자식들 다 웬만한 대학도 다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것만큼 여러분 효도하던가요? 여러분요, 기대하다가는 상처받습니다. 이 인생사는요 다 배반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세상에 그리고 수명도 900세가 넘게 살겠지 않습니까? 다 줬어요. 그때는 이미 생명나무가 있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서 이미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됐겠죠. 다 줬는데 배반합니다. 그거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 실과 따먹지 말았는데 그거 따먹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인간이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내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지. 오늘 빌다델피아라는 이 뜻이요, 형제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섬기는 거지. 내가 이게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받을 거야, 내 자녀한테 이만큼 해줄 거야.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냥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섬기는 거죠. 8이 넘은 부부가 계셔요. 그분이 중에도 여자분이요, 8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남편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80이 넘도록 안 바뀐 사람이 언제 바뀌겠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없다 하고 사세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 꾸역꾸역 잘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안 되나요? 아니 사람에게 뭘 그렇게 의지하고 80이 넘도록 지금까지 상처받고 살았는데 그 뭘 또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보지, 한자. 사람이 뭔가 기대되는 거, 이게 사람 기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며 살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 살면서 미국 돈 그 코인이나 지폐 보세요. 종이 화폐 보세요. 그 한 글자 다 있지 않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뜻이 그리스로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looking up입니다. looking up.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살든지 간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신의를 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제 3살 때 아버님이 의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거 뭐 제가 돌아가시려고 하게 돌아간 게 아니고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생각도 없어, 의식도 별로 안 나는데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어머님도 20대 중반이고 너무 젊으시니까 이제 몸도 아프셨던 데다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하고 상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 와서 위탁돼서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큰 겁니다. 잘 컸죠? 하나님 잘 키우셨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벼를 말리시고 또 콩을 말리시고 그러셨어요. 아주머니들 앉아서 그냥 그 말리시다가 하루 종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유, 아이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보다 더 잘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못 듣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60년대 후반에 제가 그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찍은 사진 보니까 이미 그때 베레모를 쓰고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60년대 후반에. 그때가 저의 1차 전성기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구박 덩어리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참 좋으셨어요. 성품이 좋고 한 번도 안 싸우시고 삼촌 숙모 고모 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랐어요. 그래도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 엄마의 그게 없으니까 그 얼마나 이제 사춘기 때 좀 그러겠어요. 이제 저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고모 지금 권사님 되고 삼촌 안수 집사님 되고 숙모님 권사님도 다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아내의 만남은 그럽니다. 여보, 나는 돌 감람나무인데 아유,
당신 만나서 당신 집안은 우리도 이렇게 처갓집 쪽은 순교자 집안이에요. 사실 장로교 합동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정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다 목회자 집안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제가 홀롤단신.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는 제가요, 돌 감람나무인 제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 가지고 저도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무속신앙에 그냥 찌들려 살았던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때문에 젖붙임이 돼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왜? 예전부터 우리가 믿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딱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저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에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니까 의리예요, 의리. 그래서 인생에 의리가 있어야지. 한 번 저 여자가 내 여자면 내가 딴 눈을 팔아면 안 되고. 왜 남자분들 아멘 안 하세요? 아니 내 여자인데 내가 내 평생에 한 여자, 이 여자만 바라보면서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야겠는데, 그러면 딴 눈 팔아면 그 의리 없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 믿기로 딱 결단했는데 그럼 끝까지 가야지. 먹고 사기 힘들다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중도 안에서 그냥 쉬어버리고 신앙생활 멈춰버리고, 그죠? 내가 우리 유니온 교회가 내 평생에 여기서 하나님 내 인생을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물론 사명 따라서 미션 따라서 파송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명분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명분 있게. 교회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이동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명분 있는 삶, 그게 의리가 있는 거지. 오늘 현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명분 없는 삶을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분이 다 아신다 그러잖아 오늘요. 저분이 다 아신다는 게 엄청 위로도 되고요, 엄청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몇 년 살아봐서 좀 압니다. 조금 압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미국이라는 것은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컴포러블합니다. 제가 미국인 친구분들 좀 알아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분들이 좀 있어요. 미국의 백인들은요 굉장히 컴포러블합니다. 심리적으로. 왜 그럴까? 사실 이분들도 추격해 보면요, 그분 선조들이요 다 이민자. 이 서부든 뭐 저기 중서부든 다 이게 이 개척의 땅에 와서 그냥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속에서 인디안들과의 싸우고 막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선조들이에요. 이분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몇 세대가 가니까 자손들은 길이 닦인 겁니다. 길이 닦였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컴포러블해요. 영어로 하면 이게 평안해요. 제가 미국인 친구분들 알잖아요. 목사님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주 지역이나 다른 이국 땅에 있는 한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거의 1세대인 겁니다. 2세대, 3세대쯤 가야 컴플레이지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다 자란 곳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무슨 영이 역사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생각의 출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국 땅에서는요, 미국 같은 이국 땅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역사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나 구약의 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강조가 뭐예요? Don't be afraid입니다.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를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약속의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전쟁 치러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31년을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나중에 31년을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밖에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내가 있지 않았던 다른 미지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과 싸움이에요. 영과 싸움. 무슨 영?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의 생각.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 각 땅에 제가 살아보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 사는 것보다 훨씬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이 녀석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살아가니까 이 녀석들이 나 흔들라고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을 심어주는구나. 요것 봐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그럼 되잖아요. 두려움이 뭐예요? 불안함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에 잡힌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작아졌다니, 믿음이 빼앗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안 뺏긴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환란이 오고 박해가 왔습니다. 왜 환란이 왔는가 하면요,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게 시저라는 뜻 아닙니까? 황제라는 뜻, 황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사람들이 대부분 황제 숭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포도농사를 했으니까 이 포도농사를 안 믿는 사람들 포도주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술의 신을 섬기도 안 되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절에도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유통 구조 속에서 소외되면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들은 말씀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안 뺏긴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킨 겁니다. 여러분요,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젊은이들이요, 어떤 때는 목사님 너 요즘 직장 잘 다니냐? 아니, 사표 썼어요. 왜? 상관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요.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강적을 피하다가요 더 큰 강적 만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혼했거나 세 번째, 네 번째 결혼한 분들을 이제 우리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안케트 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첫 번째 배우자하고 살 때 비해서 어떻죠 했더니요, 거의 한 60, 70% 이상이요. 그래도 첫 번째가 나았대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도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고요. 그냥 어리게 뚝심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배반 안 하리라. 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는데 사례비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재정위원회에서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주간에. 제가 가계부를 11조를 사례비 받으면 11조 떼고 사주 감사한금 떼고, 그러니까 막 가계부까지 쓰면서 딱 그 주까지 맞춰서 딱 썼는데, 그 주간에 사례비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쏘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나오니까, 목사들, 제가 재정위원회 그 장로님 찾아서, 장로님, 왜 사례비 안 줍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야 될 사람인데. 저도 영적 자존심 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월요일 날도 금식, 화요일 날도 굶고, 수요일 굶고, 목요일 굶고, 토요일 굶었어요. 6일 굶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 금식 말고 금식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나 그냥 식권 600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거 나 밥 한 끼 사주세요 하면 누가 안 사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 사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사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말. 근데 아무도 또 모르더라고, 내가 굶는지를. 근데 제가요, 그때 제 서랍에 11조가 25,000원 있었어요, 사실은. 그 기숙사 한 끼 식사가 600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일주일 먹고 나머지 부분은 사례비 받아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채워놓으면 되죠?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어릴 때도 신앙 배우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그 25,000원을 톡 털어 넣었으면요, 인간적으로는 한참 먹을 때니까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장로님들이 떠밀고요, 또 풀 스포트 해주고, 또 십시반 막 봉투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들 섬기고 있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복한 목회자죠?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하나님 잘 키우셨구나. 물론 그분이 저를 잘 키우셨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잘 키우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내가 너희 앞길에는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싸울 필요 없어요. 멱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왔더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원수는 용서할지 몰라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원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분이 여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손해본 것보다, 사람을 통해 고통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엄마 아빠 없이도 얼마나 잘 컸습니까? 여러분,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우리 부처럼 사랑 많이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죠?
이 장로님들이요, 머리가 좋은 겁니다.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에 빨리 사교를 갔다 오셔서 충전받고 오시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또 더 크게 역사하지 않겠냐고. 얼마나 머리가 지혜로우십니까? 또 한편은 목회자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두 번째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뭐랍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승리를 보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의 보장.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던 사람을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수를요 굴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완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더 상처받아요. 저분이 누가요? 저분이 다 하세요. 저분이.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저분이 30배, 60배, 100배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을 줄 수도 있다는 그걸 믿는 게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세 번째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 시험을 또 겪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남보다 일찍 시험의 때를 면한 사람은요, 지름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홍해 앞에서 갈 수 있는 길인데 10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십 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지름길 갈 인생이에요? 둘러갈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둘러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둘러가지 맙시다. 저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기경 이 목사는 항상 빠른 것 같다고. 목사님은 뭐 그냥 손 짚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냥 주의 은혜죠 하고 웃고 말았지만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어릴 때 고생 다 했잖아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지름길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미국 백인들은요 컴포러블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 고조부 세대들이 힘들어도 터널을 뚫고 고속도로를 놔주고 교량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평탄한 길 갈 수 있도록 뚫어준 거예요. 우리 1세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뚫어줘야 돼요. 그래, 자손들이 그 믿음의 뒷모습을, 부모님이 가신 길, 부모님이 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가면서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지름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 터널을 뚫지 않고 둘러가 보세요. 자손들은 더 둘러갑니다. 둘러가는 인생이에요. 정면 돌파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 뭐예요? 면류관 중에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학년에 뭐 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도교육감상을 받았어요. 경상남도 도교육감상을 받아 상장하고 뭐 이렇게 뭐 사진 큰 거 하고 있는데 그 상장이 2, 3 몇 번 하니까 없어졌어요. 있다고 해도 그 빛이 바래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통령 하려고 저렇게 해도 5년 지나면 어쩌면 저 큰 집에 갈지 몰라요. 다만 불의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애언할까요? 여러분 딱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유니온 가족들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주기도문만 믿음으로 고백해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뭔 걱정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데. 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죠. 뭘 기대되냐?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주님 날에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딱 씌워줄 썩지 않는 그 면류관. 그래, 사랑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알지.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고, 여러분, 우리 앞에 참 검실이 좋은 두 분이 부부세요? 부부시죠? 아유, 검실이 참 좋게 보이는데 또 몰라요. 뒤져보면 어떻게 되지? 다 알아줍니까? 우리 은사님? 권사님 다 알아줘요? 남편이 다 알아줘요? 제가 유니온계 수준을 몰라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못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교우간에도 못 알아줍니다. 훨씬 많아요. 그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누가 알아주냐? 주님이 알아주세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라지. 기둥은요, 여러분, 기둥이 요 새끼 손가락만 하겠어요? 이렇게 굵겠어요? 기둥이 굵어야 돼요? 가늘어야 돼요? 굵어야죠. 굵어야 건물이 지탱될 거 아닙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기둥이다, 기둥. 여러분, 성전의 기둥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스케일이 커야 돼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갑절의 복을 준 기둥으로 장자로 세웠어요. 11번째인데 요셉이 스케일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동생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분이 나를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셉이요, 그 형들 그 인간들을 얼마나 미워요. 그 형들의 그 조카들, 아들, 딸을 다 책임졌습니다. 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자녀들을 다 책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교회도 여러분, 역사의 그 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월이 지나면서 기둥 사명 못 감당하면요,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기둥은요, 여러분, 유니온 교회나 우리 신길교도 지금 역사가 76~5년인가 그렇잖아요. 기둥이죠. 기둥 돼야죠. 더 큰 기둥 돼야죠. 기둥은요, 작은 교회들 품고 힘들어도 품고, 우리 교회도 빚이 많아요. 근데 또 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둥인데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500명 가정,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물론 내 때,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막 선교사 파송하고요. 코로나 상황인데 예산이 없는 막 12억을 막 작년에도 지역사회도 막 돕고 작은 교회 돕고, 그건 예산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코로나가 펼쳐지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따라와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더라고요. 기둥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은 기분 나쁘다고 저기 있던 기둥이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기둥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은 딱 중심을 딱 잡고, 손 내보세요. 한번. 손 내보세요. 이부에 오신 분들 시작. 딱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싫은 소리 들었다고 픽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자리도 안 나오고 그래야 돼요. 기도는 다 중심을, 이제 어저께까지는 됐지 몰라도 오늘 시간부터 그렇게 결심하자고요. 기둥은요, 힘듭니다. 기둥은 하중을 견뎌내야 되니까. 교회도요, 기둥 같은 교회는 힘듭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은 힘들어요.
몸으로 봉사해야지, 헌금으로 봉사해야지, 또 재능으로 봉사해야지, 섬겨줘야지. 힘든 거예요. 그 기둥은 그런 겁니다. 저희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안식을 왔어요. 사실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30일을 우리가 새벽에 강단에 세웠습니다. 사별예비도 덤뿍 해가지고 그 다 보시니까 제가 그냥 몸살나고 목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서가 기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이 되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부터 네가 기둥이다, 네가 기둥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같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후반전을 이제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유니온교회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명이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립니다. 기둥이 흔들리니까. 아,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 있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냈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주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를 선도하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까닭에 물권의 복도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